자, 살아생전 숨쉬고, 우리는 살아 숨쉬는 이 순간이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왜 아픈데도 행복하다 하느냐 하면 숨을 쉬고 있기 때문이에요. 숨을 안 쉬면 그는 어떤 사람? 썩어가는 사람. 왜? 살점 세포가 없고 숨을 안 쉬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숨을 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비록 육체는 약하고 병들어 있지만은, 연약하지만은 숨을 쉰다는 것, 숨을 안 쉬면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 숨 쉰다는 그걸 배웠구나. 다 끝난 거야. 다 끝난 거. 그래서 숨을 안 쉬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미국 사람이 한국말 공부하는데 가장 힘든 게 있대요. 그래서 못 배우겠대요. 뭐냐면, 저 사람 죽었다, 돌아가셨다, 되졌다, 숨 끊어졌다, 다 죽었단 말을 그냥 그렇게 많아. 그런데 숨을 쉬는 사람하고는 그런 소리가 없어요. 비록 물건을 들다가도 놓쳐버려도 숨을 쉰다는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 만세만석 되신 우리 주님, 그 앞에 내가 그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게 얼마나 복되고 행복된지 좀 이따가 영화 한 편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것을 왜 믿는가, 영화 한 편을 보여드릴 거예요.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을, 그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오늘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아무데도 안 계셔, 없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God is nowhere. 많은 사람이 anybody say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아무데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셔. 어디? 내 마음속에, in my heart.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어집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것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 열중하며 살아갑시다. 혹시 소화 잘 안 되시는 분 계셔요? 손은 들지 마세요. 소화 잘 안 되시는 분은 비결 내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박수 많이 치세요. 그냥 평소에도 박수를 막 치세요. 왜냐하면 손바닥에 모든 내장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박수를 막 치면은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면 위장이 좋아해요. 그래서 박수 많이 치고 춤추고 그냥 하는 사람 돌도 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위장이 튼튼해져요. 예. 그래서 박수 많이 치세요. 특히 찬송 부를 때 박수 치면은 박자 맞춰서 좋고, 또 소화기관 튼튼하게 해서 좋고,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좋고, 남보기에 좋으니 좋고.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말씀했습니다. 나에게는 사실인데 저 사람에게는 아니다.
하면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계속해서 앞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하나의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실이냐 사실 아니냐 논리 전개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왜?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성경 이 자체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부인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냥 세상이 저절로 생겼다. 사람이 누구로부터? 원숭이가 변해서, 아메바가 변해서 사람이 됐대요. 그러면 우리 조상님이 누구요? 원숭이잖아요. 내가 원숭이인가요?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어떤 사건까지 생기는고 하니,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된다. 이것이 그냥 팽배해져 가고 있어. 어디서 나온 사상이냐가 했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동물도 짝꿍끼리 살지 않느냐, 암은 암대로, 수는 수대로 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사람도 동성끼리 사는 것도 옳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지배를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동물이 그 사람 지배한 거예요. 이런 얘기 하려고 오늘 이 시간 제가 온 건 아니에요. 정말 분통 터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오늘 말씀을, 아니 이게 전화기 아니에요. 그렇죠? 전화기인데 언젠가 한번 전화기를 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화기니까 전화가 왔어. 안 되겠다. 이제는 이 전화기를 꺼버렸어. 지금 전화기가 아니에요. 모양만 전화기지. 전화기를 꺼버렸어. 전화기는 꺼버렸어요. 그런데 이건 성경책이에요. 또 이거는 뭐 찬송가도 여기 있고 가스펠성도 여기 있고 제가 이렇게 또 영화도 그게 있고 참 재밌어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를 보는데 다 읽지 않고 중간중간 제가 읽겠습니다.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사울이, 오늘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졌는데 예수님 부활 이후에 빛으로 만난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오늘 얘기하면서, 빛으로 만난 사울과 예수님, 땅에 엎드려 요 앞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울이 향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빛이 비쳤어요. 하늘로부터 빛이 비쳤는데 땅에 엎드려져 들림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지금 어디로 가면 돼요?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건물이들을 잡아서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핍박자 사울이었어요. 그때 빛으로 나타난 예수님께서 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음성을 들었어요. 빛을 보고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하는 말이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 일당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가는 이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가 이를 자를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에 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황당한 광경이 빚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사울은 그 사실을, 그 사건을 경험하고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눈을 보지 못, 강한 빛으로 인해서 눈이 실명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하며 그는 이 사건에 대해서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과 나에게 빛으로 오신, 빛으로 나타난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빛으로 나타나 밝게 비춰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일 이 세상에 빛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없다고 한다면 깜깜한 세상, 말할 수 없이 깜깜한 그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창을 다 막아버리고 가려버리고 전기불을 다 꺼버리면 깜깜해 옆 사람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깜깜한 세상에 뭐가 난무할까요? 도적은 밤에 나타나거든. 깜깜한 밤에. 그러므로 그 도적이 밤에 나타난다면 빛을 외면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므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울에게 나타난 것은 그 어두운 영혼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빛이 만약에 없다면은 세상에 생물은 살지 못합니다. 모두가 죽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생물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과학적이다, 과학적이다, 과학이다, 과학이다 하면 다 받아들이고 믿어요. 그러면서도 정작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져 있는 성경 말씀에 관하여서는 귀를 닫아버리고 말을. 참 묘한 세상 속에 묘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흑암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정복하되 어둠은 빛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는데 갑자기 어둠이 쫙 몰려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세상은 암흑의 세상이죠. 그런데 빛이 있는 동안에는 어둠이 오지를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둠이 가득한 그곳에 빛이 비추게 되면은 어둠은 사라집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날아오는데 깜깜해. 창문을 열어봐도 깜깜해요. 깜깜해요. 깜깜한데 어느 그 시간 그냥 쫙 선이 그어진 것 같아요. 선이 그어지는데 그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날이 새는 증거를 보았어요. 그걸 지금 같으면은 동영상을 아마 찍었을 거예요. 그때는 그것에 감상해서 참 아름답다. 빛이라는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만 왔어요. 그런데 빛은 어둠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두운 세상에 태양이 비춰지기 시작하니까 어둠이 싹 가셔버려요. 그러므로 내 영혼이 암흑한 속에서 절망과 괴로움과 아픔으로 인해서 내가 살 맛도 없고, 아이고 이렇게 사니 뭘 살아, 그냥 자식들에게 누가 되고 손자 손주들에게 그냥 괴로움만 끼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 도움을 청해야 되고, 아이고 이럴 바에야 차라리 어떻게 하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다? 다 여기 있는 그분은 그 생각 안 하시나 봐. 어디서 그 물었더니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대답하는 분도 계시대요. 그렇게 죽어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절망, 그 절망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의 그 속에 깊은 영혼 속에 빛을 비춰서 밝게 새로운 빛을 비춰서 새 삶을 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빛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고, 또 여기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타났으니까 사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구약 성경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유대 왕, 첫째 왕 사울. 그리고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사울이란 이름은 크다, 희망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울이란 이름은 크다, 희망이다. 이제 그 한가운데 구약에 몇 사람 있지만은 오늘 사울이란 오늘 이 얘기 빛으로 나타난 그 사울에 대해서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사울이 빛을 보고 땅에 엎드려지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대화를 나누던 그 사울, 이는 우리가 또 아는 그 이름 바울이에요. 바울이라 하면 선뜻 바로 이 양반. 그 바울은 이름이 두 개예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고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바울은 뜻은 뭐냐 하면 작다 이 말이에요. 겸손하다 이 말이에요. 이 바울의 그 이름이 뜻이 작다, 사울의 이름은 크다, 희망이다. 이제 이러한 그 이름 가운데 바울이 회심하기 전 사울 모든 것은 우리는 알아봅시다. 그 사울의 출생과 그 교육에 관해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엄한 교육을 받은 가말리엘 문화생이라 굉장한 그 당시에 학문의 우수한 수제자였습니다.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 있는 그 열심은 어디까지? 그리스도를 핍박하기까지. 다메섹으로 가서라도 내가 가서 잡아서 오리라. 열심히 했습니다. 핍박하는 것도 그렇게 열심히 핍박해야 돼요. 너희가 차든지 떡없든지 하라 그랬거든요. 잃어버린 사랑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찾으라 하기도 했고, 차든지 덥든지 하라. 오늘 우리는 차든지 덥든지 냉랭하든지 열정적으로 살든지 둘 중에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안 믿으려면 그냥 아예 반대자가 되어서 나가든지 그렇게 하라. 둘 중에 하나예요. 믿는 것 같고 안 믿는 것 같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토하여 내친다고 그랬어요. 오늘 거기에 비해 보니까 사울은 아주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인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구약 왕 사울 왕도 정말 열심 있게 참 악한 행위를 한 사람이에요. 뭐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지나갑니다. 그리고
정결한 양심으로 선조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정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 바리새인 입장에서 볼 때에 흠이 잡힐 수 없는 완벽한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입장에서 쳐다보니 예수를 보니까 아, 이놈은 못 쓸 놈이야. 이놈은 잡아 죽여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했습니다. 바리새파 입장에서 보니까 아, 이거 도대체 이거 그냥 하나님을 모독하는 인간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차라리 살인 강도로서 잡혀있는 바라바를 내가 살려달라고 외쳤던 무리들. 그렇게 해서 바라바는 살아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이러한 일. 바리새파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옳거든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아오던 이 사울, 결국 가서는 아이 도대체 이 요란스러워서 눈에 가시처럼 이거 못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핍박을 하니까 성도들이 어디로 갔냐면은 다메섹으로 피신 갔어요. 그러니까 다메섹까지 가서 이들을 잡아서 핍박하는 이 일을 하려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가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디 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동안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그 사람 터치 안 했거든요. 요즘은 좀 아니지만 하여간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1등 국민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의 성격은 논리적인 면과 종교적인 면이 두 가지가 같이 있었어요. 그에게 결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급한 것, 성미 급한 것. 아, 이거는 결점이었어요. 그 외에는 흠을 잡을 게 없을 정도로 완벽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내가 저 성미 참 급하거든요. 얼마나 성미 급하냐면은 찬물도 씹지 않고 꿀꺽꿀꺽 새겨버려요. 여러분도 그러죠? 그 찬물 씹으면서 찬물 마시고 그렇게 씹으면서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성미가 급해서 그래요. 얼마나 성미가 급했으면 찬물도 뭐 씹지도 않고 마셔버리고, 또 누가 말 한 눈만 흘겨도 왜 흘겨? 싸워볼까? 이 사울이 성미가 참 급했어요. 그 사울의 인물은 헬라 문화 교육을 받은 로마 시민권자이며 확실한 것을 알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이런 외골수 인물이기도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은 대단한 사람이죠. 최고의 학문의 소유자이며 최고의 신분도 최고죠. 그러한 그가 다메섹을 향하여 성도들을 잡아오려고 대제사장에게 다메섹 가는 공문을 받을 정도로 또 세력이 있는 이런 인물이었어요. 그러한 그 사울이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큰 빛이 비춰졌어요. 여러분이 혹시 밖에 나가시면 태양을 바로 쳐다보면 눈이 망가집니다. 태양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아마 그보다 더 빛이 비춘 것 같아요. 쫙 빛이 비춰지면 눈을 감게 마련인데 그 순간 사울은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빛으로 인해서 땅에 엎드렸어요. 쳐다보고 가만히 있는 사울이 아니었어요. 땅에 엎드렸어요. 주여 누굽니까? 할 정도로 사울은 그는 납작 엎드려졌습니다. 가장 큰 자가 엎드렸기 때문에 그는 살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에 비춰진 그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엎드려질 때에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절의 기록을 보면 사울은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위해서 가던 그 발걸음이었습니다. 다메섹을 향하여 가던 그 사울은 강한 빛에 의해서 소리를 듣게 되는 그 사울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하는 이러한 음성을 듣게 된 그 사울은 납작 엎드렸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기는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주님의 영광 가득하기를. 주여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오늘 이 소리를 듣는 이 사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이제는 의기양양하게 가던 다메섹을 향하여 가던 그 사울은 사람의 손에 끌려가는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 가운데서 새 삶으로 바뀌어지는 이 과정, 이 사울처럼 나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끌려갑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배당을 향하여 갈 때, 처음 예배당 길을 갈 때에 내 발로 걸어가는 자도 있지만은 친구들의 손에 끌려서 예배당에 인도함을 받아가는 인물도 있습니다. 제가 춘천에 있을 때에 춘천중앙교회 고달산 목사님 하시면은 아시는 분 많이 계실 겁니다. 그 교회 제가 이제 교육 목사로 있으면서 어느 한 분이 예배당에서 치는 차인벨 소리, 저기 도대체 귀에 거슬렸대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대요. 꼭 그 시간 되면 소리 나는 그 노래 소리. 그런데 이상하게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그런데 꼭 그 시간, 그 종소리만 나면은 이웃집에 문을 딸그닥 열더니 똘랑똘랑 가는 거예요. 자, 내가 내 발로 갔으면 좋겠는데 누가 나를 좀 같이 가자고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 소리 없이 가버리니까 갔다 온 다음에 물었어. 아무개 엄마 어딜 그 종소리만 나면 가는겨. 그게 예배당 가는겨. 그 종소리 나는 그것은 나하고 같이 가면 안 돼? 가자고. 그렇게 예배당 온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귀에는 나쁘게 들리던 소리도 좋게 들리는 그 순간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내 마음에 우러나서 그곳을 가고 싶은, 예수님 앞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그저 생깁니까? 성령으로 그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울은 이제 바울로 바뀌어졌어요. 큰 자가 낮은 자로 바뀌어졌어요. 교만한 자가 겸손한 자로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활동은 고난을 받아도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옥에 가두고 때리고 하려고 나서던 핍박자가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그러지 않은가?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있으시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이 마음을 주어서 선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데 사탄은 시샘이 나서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위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아래 땅의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모든 것을 행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내가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는 주님을 그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어두운 심령 속에 빛을 비춰주신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없다고 한다면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들었다면, 내 영혼에 빛이 없으면 영원한 사망 속에 이르게 되겠사오나 내 영혼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침으로 영원한 삶을 살게 함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성도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자와 성령에 교통하시고 충만하시고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